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좋은 날에, 이 거룩한 주일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결단하고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비유로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바로 앞장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25장 1절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때에, 마지막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최종 종말적 심판의 때에 천국은 어떠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우리 전통 혼례식에 청사초롱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긴 막대기 등에, 막대기 끝에 등을 달고 이걸 들고서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신랑의 행로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등불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불청객이나 강도로 취급받는다고 합니다. 이 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도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마땅히 준비해야 할 그 어떤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많은 숫자 중에서 하필 10열이라는 숫자를 선택하셨을까요? 10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10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또 10은 유대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또 종교 회의를 위해서 필요한 정족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의 설명에 의하면 유대 풍속에는 장례 행렬이나 결혼 행렬에 들러리로 반드시 10명의 인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는 이 열처녀는 우리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스킬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가 혼인잔치에 다 초대되었고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복음을 전해 들었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등을 준비하고 온 그 모든 사람이 그 최종 잔치에 참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반반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반반으로 섞여 있다고 합니다. 물론 5대5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분명한 것은 반반으로 반드시 나눠진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5은 등은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아서요, 그 호롱불 등불 같은 거 있었어요. 등불 같은 거, 제 나이가 되게 젊은데 전 아주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비포장 도로에서도 살고 호롱불 이런 거 사용했었는데요.
그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가 이렇게 기름과 연결된 이렇게 심지가 있는데 그 기름이 쭉 올라오면서 심지에 계속 불이 탑니다. 근데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 밝힐 것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불은 꺼지지요. 그런데 등은 들고 다닐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크지 않기 때문에 등이.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그 등과 그 등에 들어가 있는 그 기름만 있는 것이고,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서 등에 함께 가져갔더라.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풍습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는 초저녁에 도착하는데 신랑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된 신부는 당연히 초저녁부터 등불을 밝히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랬는데 늦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하고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잔치에 나온 10명의 처녀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들의 공통점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 모두 잔치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잔치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한테만 가르쳐준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천국잔치에 초대받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수없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수없이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의 풍습과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등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습니다. 미련한 5만 자고 슬기 있는 5은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보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입니다.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두 그룹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신랑이 더디 왔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랑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10처녀 모두 등을 준비했고 예쁘게 단장하고 신랑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초저녁에는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은 신랑이 늦게 옴으로써 여분의 기름이 부족하여서 불을 정말 중요한 그때에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신랑이 초저녁에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10명의 처녀 모두 등이 잘 빛나고 있었겠지요. 기쁨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고 모두 행복했을 것입니다. 초저녁에는, 우리 젊었을 때는 초저녁에는 모두가 쌩쌩하고 예쁘고 준비되어 있고 기쁨과 흥분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10명이 준비한 10개의 등에도 전혀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들의 예상보다 더디 밤중에 도착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성경에서 우리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 불신앙, 죄악, 무질서, 혼돈 이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밤과 잠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잠은 그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않고 의식이 없는 상태, 살아는 있지만 영적으로 무의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이 드디어 왔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슬기로운 처녀도 들었고 미련한 처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녀들이 다 5명만이 아니고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등을 준비하는데 그렇겠죠. 우리 호롱불 혹시 쓰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심지가 이렇게 타다 까맣게 난 부분 좀 잘라내고 영어로 추림한다고 돼 있어요. 예, 거기도 심지도 잘라내고 심지가 잘 타게 이렇게 심지도 돋우고
기름이 심지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준비하겠죠. 미련한 처녀들도 자다 깨어서 보니 기름이 다 타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필 신랑이 조금만 일찍 왔어도 됐는데 하필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그때에 지금까지는 잘 밝혀져 있던 불이 그때에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름이 다 소진되어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 나눠달라고 하니까 9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기름을 구워주는 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부족해서 아무도 신랑을 맞을 수 없게 될 터이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합니다. 구워줘서 두 그룹 다 마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음으로 행함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우리들은 초저녁에는 등도 기름도 다 있었는데, 나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고 기름이 있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모자랍니다. 이 문제는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올 딱 그 시간에 그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그 자리를 비운 것도 문제고요. 본문을 보면 또 이미 밤중인데 벌써 가게 문들은 다 닫아서 사러 가도 살 수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러 가도 살 수도 없는데 그들이 그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사이에 문은 닫힌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문이 닫힌다 이걸 보면 제가 여러분 랭캐스터에서 그 성극 있잖아요. 거기서 노아라는 그 연극이 성극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비디오로 보여줄 수 없음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 성극에 보면 노아가 그 오랜 세월 방주를 지을 때 정말 비웃던 사람들, 주변의 친한 친구들, 홍수가 나니까 와, 이거 진짜구나, 이러다 진짜로 죽겠구나 싶으니까 노아의 방주로 막 달려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정말 절규하면서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 생생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닫으신 문은 노아도 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하반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오늘 10절 말씀도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남은 처녀들, 즉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처녀들이 이렇게 애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이 사람들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여 주여 주님인지 알아요. 그리고 간구해요.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왔는데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그날에,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주님이 쫓아내신 사람들은 뭐뭐 하며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자기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항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사람들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 전에요, 젊었을 때 나 속장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부장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기름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 과거에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실 때, 그걸 말씀하시고 싶을 때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감사함으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주의 일을 시켜주시나,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게 해주시나, 그저 감사함으로 몸둘 바를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봉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한 건지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길 원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때로는 나도 나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나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더 늦기 전에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나처럼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일할 기회를, 섬길 기회를 주셔서 정말 밥상에 수저라도 하나, 젓가락이라도 하나 놓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전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때로는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 때로는 나를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지적으로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특별한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나 그 사람 몰라. 내가 그 사람 언제 봤다고 도와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름을 모르거나 존재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라고 쭉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 이 비유의 결론을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걸 말씀하시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론은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름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언제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자지 말고 졸지 말고 wake up, keep
awake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다 졸고 다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어에서는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keep watch, 예비하라, 준비하라, 잘 보고 있어라,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항상 긴장하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5 처녀가 keep watch 하고 있었으면,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면 등불의 기름이 모자라서 꺼져가는 것을 확인했을 테고 자기의 모습을 봤을 테고 밤이 더 깊어지기 전에, 가게가 문을 닫기 전에, 신랑이 오기 전에 꾸어오든지 빌려오든지 꾸어오든지 사오든지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keep watch,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마지막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 자리를 비웠을 때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등을 가진 사람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한테 너네 못 들어간다, 혼인잔치 문 닫힐 거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못 갈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잔치에 초대되었고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4장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 5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중에, 우리 교회 중에, 우리 교인 중에서도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미련한 쪽입니까? 슬기로운 쪽입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때 아직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2번째, 이제는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고 잤던 것처럼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 같으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 예배를 게을리해도 큰일 나지 않고 그냥 잘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혹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감각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신앙이 식고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벌써 2021년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사역계획도 짜고 인선도 하고 새해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는 거룩한 새 판짜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 슬로건을 내세웠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흩어진 모습들이 있는데 거룩한, 말씀대로 거룩한 새 판짜기, 회복이 목표가 아니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도 이제 생각할 때입니다. 결단할 때입니다. 회복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을 넘어서 참된 부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우리 함께 주의 사역에 동참하시죠, 이것 좀 우리 교회를 같이 세워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일 많이 듣는 거절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아유, 나도 전에는 이거 했었어. 아유, 내 나이가 얼만데. 그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이가 필요합니까? 내가 젊어서는 정말 교사도 열심히 하고 나 정말 열심히 했어. 우리 학생 때 학생회 맨날 밥도 해먹이고 정말 많이 했어. 부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나도 다 해봤어요. 나 교회 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유, 이제 내려놔야지. 내 나이가 얼만데. 이렇게 과거를 말씀하시면서 나이 탓을 하시면서 사양하는 분들을 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주님 만날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형성할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제 등불을 밝힌 그 기름은 어제 타서 없어진 것이고 오늘 내 등불은 오늘 지금의 기름으로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데리러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그때가 곧 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에 설 그날이 그리 오래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혹시 여러분 연세가 80이면 80년만큼 더 가까워진 거예요. 60이면 60년만큼 더 가까워진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형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할 시간이 그만큼 짧아진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 노래 하죠. 이 노래 되게 인기였었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 노래 엄청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보람학교에서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헌신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주님 섬기기에 주님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섬기기에 예배하기에 안 좋은 때가 없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니고 너무 늦은 나이도 너무 이른 나이도 없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출애굽해서 모세의 지도하에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짓는데 거기 말씀해 보니까 아침마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물질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걸 받느냐고 성소 짓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잖아요. 너무 차고 넘쳐서. 그래서 그 일을 중지하고 모세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차고 넘치니 더 이상 성소에 드릴 예물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마음, 헌신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복음 전하는 마음, 그 열정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남부 뉴저지에서 최고 큰 교회다. 그리고 UMC 중에서 남부 뉴저지에서 최고 큰 상징적인 교회라고 우리 감리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오시면 그런데 권준 목사님 그랬어요. Sitting capacity.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의 능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sending capacity.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가고 복음대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이 교회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체를 한가운데 이렇게 좋은 곳에 성전을 주시고 함께 섬기는데 정말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귀한 그 속원들을 섬길 속장님들이 부족하고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나눌 인도자님들이 늘 부족하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변화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면서 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저녁에 등불이 있었다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는 봉사 좀 그만하고 쉬고 싶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핑계도 잘 댔고, 아우 예배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누구 얼굴 봐서 누구 때문에 직분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아유 마침 코로나야 하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진 않는지요. 여러분 가실 때 다 가시고 만날 친구들 다 만나시고 하시면서,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시고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주간기도 제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영적으로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데 그때에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영생에 처하는 자, 영벌에 처하는 자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결론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준비하고 깨어있고 예비하셔야 합니다. 과거가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의 기름이 오늘의 나를, 오늘의 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쁘게 서는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귀한 말,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는 우리 체리일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